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짓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11월 4일까지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즐거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금방이라도 경제가 나빠져서 망할 것 같고 금방이라도 불이 나서 다 태워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이거 참 마음이 안 좋다. 다 피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겠죠. 현실의 문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대처를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선생들이 있고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별로 듣기에 좋은 정보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알려주고 그들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믿음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세상 끝, 역사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살고 있던 그때도 포함이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도 포함이 돼요. 모두 말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말세다. 정말 말세야.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세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괴롭고 힘든 시간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오기 전에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속일 것이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에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온순하고 양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서운 늑대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인도하고 잘 돌봐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그런 늑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일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죠. 앞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점점 많은 열매를 맺고 잘 될 것이다. 그런 낙천적인 말을 좀 듣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깨어서 대처하라. 그런 경고의 권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말세에 참 큰 환난이 있다.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람들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리더들이겠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말세에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 아셨겠지만 2절부터 4절까지 그 사람들이, 그 리더들이 행하는 악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19가지나 나와요.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4절 끝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교회에서 거짓 성도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자기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죠.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이 자기 사랑인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짓 성도들, 거짓 교사들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세에 있는 거짓 교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맞게 사랑하면 좋죠. 그러나 자기밖에 몰라요. 혹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발전한 나라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해요. 공부하고 일하고 취미 활동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낳아 키웁니까? 나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병원에 가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 다니기도 바쁜데 언제 손자 손녀 봐줍니까? 잠시 보면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가장 소중해. 그러면서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참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해요.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인데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함정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죄와 불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은혜도 받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어요. 모두 아멘 하실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의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며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입니다. 에베소는 부자 도시였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은 참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실까? 11조를 하면 얼마가 나에게 돌아올까? 착한 일을 하면
어떤 복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저 사람과 알아두면 어떤 이익이 나에게 있을까? 저 사람을 알아두면 오히려 돈을 뜯기겠구나. 그러면 본청만족하고 지나갑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을 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 사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사람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참 지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까지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올바른 믿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나와 있는 모든 그런 모습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려고 수고할 뿐이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무 쓸데도 없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몇몇 성도들이 성경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부활도 인정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놀랐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주일날 사도신경을 매주일 외우는데 목사님은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놀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 공부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나가게 되고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말세에 볼 수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경건한 삶을 살아 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그 인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더 예쁘고 또 더 반짝거린다고 해요. 그러나 보석을 잘 아는 사람은 이건 진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더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인조 보석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건해 보여요. 그리고 빛이 나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는 그런 가짜 신앙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5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0일 특별 기도 카드 중에서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강건하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경건의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모양만 있는 자들이 아니길 원해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으니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부족한 능력은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 없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 성령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거짓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 성도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고 올바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건의 능력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